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서 16장 15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마가는 상당 부분을 생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부활 이후 유대 지역에 있었던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또 예수께서 도마가 없을 때에 이렇게 또 있을 때 나타나셨던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12절에서 14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12절 13절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예수님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있었던 일 아주 간략하게 누가복음서에는 상당히 많은 양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 도마가 있을 때 그리고 도마가 없을 때 이제 도마가 없을 때 먼저 예수님 오셨죠. 그때의 사건에 대해서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시지요. 마가는 먼저 그 제자들의 불신앙인 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불신앙적인 모습. 그러니까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것들을 책망하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심으로써 믿지 않는 저들의 마음이 바뀌었겠죠.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주 위대한 명령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강조점이 나와 있는데 복음 전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제자들을 중심한 유대인이었죠. 그 가운데 이제 집중적인 교육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무지와 불신앙으로 쉽게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큰 차이가 없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고 그들의 어떤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고 식사하실 때도 이렇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셨고 그러면서 아주 위대한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온 천하는 헬라어 말로 코스몬 합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세계를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전 세계
전 세계 만국이란 것들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 만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 온 세계. 근데 이 코스모스라는 이 말, 세계를 뜻하는 말이고, 하파스라는 말은 모든 것, 세계의 모든 것.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 인종과 세대와 그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인간뿐만 아니라 어, 우주에도 생물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세계, 모든 세계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온천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자, 만민이라는 말은 파세테 크티세이라는 그런 헬라어 말인데, 모든 피조물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코스모스, 하파스, 세계의 모든 것,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만민, 파세테 크티세이, 모든 피조물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지역과 민족에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사건이고 소중한 일이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알아야 되고, 이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외적 표시인 세례를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 보면 세례를 받는다, 밥티조라는 말로서 물에 담가서 물로서 깨끗이 한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며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예식,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라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좋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세례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믿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대비시키면 세례를 언급하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 뭐예요? 정죄를 받는다고 했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믿는 사람에게 이제 세례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가? 십자가상에서 죽기 직전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는 세례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원의 핵심은 세례가 아니라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는 거, 이 민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세례와 연관시켰을까, 왜 연관시켜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기독교 공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공인으로서 성만찬 예식도 참여할 수 있고, 공인으로서 이제 지삼 대명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가 주어지고, 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정죄라는 말은 미래 수동태입니다.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하는 데는 사람의 신분, 혈통, 공로, 의죄 이런 모든 것들이 배제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믿는 자들에게 맡길 때 일방적으로 전도의 의무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복음을 능히 전파할 수 있는 근원적 힘을 주시면서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표적으로 번역된 이 세메온, 이 말은 복수격인데 표적 징조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경이로운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표적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 그러한 축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제자에게, 70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셨고, 이러한 능력이 저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제한되었던 복음의 능력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되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 복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능력은 특정인에게 한정될 수 없고, 그가 믿는 사람 누구나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반대로 그가 믿는 자가 아니라면 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가 믿음 충만한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인 그런 말씀을 보면은 표적이 따른다 하면서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능력을 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낸다, 에크발로 그란 말인데, 그 권세를 빼앗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 시 악한 영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음을 약속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항상 기도하면서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방언을 하게 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방언에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외국어 방언과 또 개인의 어떤 경건 생활을 돕기 위한 그런 방언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4장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결국 복음을 만방에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을 잡았으나 해를 받지 않는
사건은 누구에게서 나타났습니까? 멜리다 섬에 도착했던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겨우 유라굴로의 광풍을 뚫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불을 피우려고 했는데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 생각되었지만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단은 자신들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뱀을 잡기도 하고 독을 마시다가 죽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의 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제 병든 사람에게 손은 언제든지 낫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크다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이지, 이것이 나에게서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치우쳐서 실망하거나 또 왜라는 그러한 퀘스천 마크를 달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꼭 믿는 자에게서 나야만이 믿는 자고 나타나지 않으면 믿는 자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15절이죠. 근데 마가는 믿는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자, 이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제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표적을 행한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 실제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오늘 이제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치고 있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곧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 가르치시고 승천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오늘 이제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은 갈릴리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28장 1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고, 승천 사건은 감람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8절과 19절 사이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 이후 40일 동안 가르치신 모든 그런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셨다. 하늘로 올리우사, 하늘로 올려지사,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본질적으로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재림 때에도 그렇게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스데반 집사의 증언을 통해서 순교시
예수님께서 인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확실히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하셨고 왕으로서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주의 왕으로서 마지막 재림 시간까지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절에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의 명령, 지상 대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역사하사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가는 이 첫 걸음에 복음 전파 시 약속하신 표적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하사 이 말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한다. 함께 일해서 돕는다. 예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자들과 함께 복음 전파의 동력을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주신 사명,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고 뜨겁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마가복음서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